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다니시면서부터 암송했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또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신 요한복음 3장,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 왜 사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 지으신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초목이 무성하고 모든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요. 풀 같은 걸 뜯어 먹으면서 지금은 이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죠. 그리고 인간들은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이 없는 완벽한 그런 파라다이스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그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이 세상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전에는 얼굴에 땀이 흘리지 않아도 어디 가든지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노동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요.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래 세상은 아름다웠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원상대로 회복시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인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조 세계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 그리고 사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요한복음 강해 설교할 때 서두에 참 빛과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세상은 빛에 속한 세상이죠. 그리고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태초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태의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두 종류의 세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안정된 세상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시편 96편 10절에 보면요, 이방 가운데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요동치지가 않아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요동을 치고 있죠. 항상 전쟁이 있고 살인이 있고 기근이 있고 병이 있고 항상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그 무엇도 부수거나 허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당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그 세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세상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인데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세상이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고 수군거리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로 가득 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독하며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로 가득 찼고 부모를 거역하며 물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고 무자비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게 바로 악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빛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거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사탄의 왕국에도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저들은 빛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그 권세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왜 사탄이 개입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자,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경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주리라.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이양된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권한이 인간에게서 사탄 마귀로 그 권한이 이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의 물을 마시면서 살다가 결국 죄인이 가는 영원한 형벌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운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지만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이요, 가장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보다는 아직까지 어둠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 어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행위는 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악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빛보다는 어둠에서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둠을 왜 따라갈까요? 미혹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적인 배교에 동참한 그런 일과 같은 것들이 이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말씀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설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설교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둠의 일을 교회가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악한 자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동안 수년 동안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지요. 왜 교회가 악한 자들의 손을 더 굳세게 해줄까? 악한 자들을 도와주면 결국은 악한 자는 우리를 해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북한에 얼마나 많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왔습니까? 근데 결국 그 결과는 북한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원해준 수많은 물자 돈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핵무기를 개발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긴장감을 지금도 계속 유지 중인데요.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북한 정권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북한을 도와준다고 하는 뭐 대다수의 많은 단체와 조직과 교회들과 정부와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북한 정부에 도움을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결국 쌀 한 톨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결국은 배부른 김정은의 배만 점점 더 불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해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요, 지금의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분간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주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정권만 무너지면 의외로 남북 통일이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런 무분별한 지원 정책과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의 그런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 더 힘들게 하고 그리고 통일을 늦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뿐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카톨릭 사제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카톨릭 사제들이 1466명이 모여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국 선언문 제목이 뭐냐면 어째서 사람이 그 모양인가, 뭐 이런 타이틀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째서 사람이 그 모양인가, 그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난하는 그런 글이었죠. 그러면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다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근데 걸리는 것들이 이제 그 문장들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의 권력을 왜 여자에게 주어서 남용하냐,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제 자기 와이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 이 나라 정치권에서는요, 민주당을 비롯한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은 지금 과거에 2017년도 때의 모습을 지금 다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다시 상기되는 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까? 결국 대통령 탄핵당했죠. 그리고 그때도 아무것도 아닌 일을 자꾸만 부각시켜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때와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명품백인가 뭔가를 이제 그 와이프가 하나 받은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아서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근데 선물을 뇌물로 준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입에도 담기 싫지만 목사가 준 걸 가지고 이제 뇌물이다,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서 물론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준 사람의 어떤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더 깊이 조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정하고 올가미를 걸려고 하면은 거의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 하나하나 받은 거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드러나지 않은 그 이전의 정권에서는 얼마나 많은 또 그런 비리와 또 뇌물이 오고 갔는지, 그런 것들은 방송에서 하나도 보도가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뉴스를 틀면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모여서 지금의 정권을 타도하자고 외치고,
결국은 7년 전에도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로 이제 대통령 탄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됐죠. 문정권이 이제 들어섰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일국의 대통령인데 중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했죠.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변방에 있는 작은 산이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린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국가의 기밀을 중국에 전부 다 퍼준 사람이죠. 북한에도 또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는 뭐 막대한 자원과 물자를 보내고, 지난 5년 동안 저는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 국가인가 아니면 사회공산주의 국가인가, 이게 좀 혼동이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새 대통령이 되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금 조금씩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대통령 퇴진 운동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저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정치를 운영하는 대통령을 원하는 거고요. 결국은 좌파 대통령을 원하는 거죠. 몇 주 전에 그 민노총의 그 간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5년 형을 언도가 됐는데요. 그는, 그 간부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북한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에 옮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아직도가 아니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466명이라고 하는 천주교 사제들,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인의 거룩한 모습을 가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직접 어떤 그 지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문정권 5년 때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나와서 한 번도 시위하지 않고, 민노총도 데모도 거의 안 했었죠. 근데 그 정권이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또 다시 예전처럼 들불처럼 또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하는 정치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없어요. 근데 어떤 그 공산 사상에 물든 사람들, 좌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난히 지금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를 더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참 보면서 지난 5년의 세월, 지난 그 문정권 5년 때만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처럼 참 무능한 대통령도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국내 정치를 잘했는가? 그것도 아니고, 외교를 잘했는가? 해외 나가서 망신만 얻었죠. 심지어 중국한테도 무시당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간첩의 수가 확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그런 단체로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단체가 통진당이라는 데가 있었고, 통진당은 이제 해산됐지만 지금 이제 민노총이 남아있는데, 민노총도 저는 강제 해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좌파의 특성은 북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건데요. 이거는 마귀적인 사상입니다. 이거는 종교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공산주의는 제가 봤을 때요, 어떤 다른 나라의 정당이 아니고 이거는 김정은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요, 종교 단체예요. 사이비 종교 단체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김정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목이 날아가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 나라가 바로 북한 아니겠습니까? 공산치하에 사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은 극소수 행복을 위한 그런 도구나 놀이개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둠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자, 정죄라고 하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이게 곧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악이고 죄라고 하는 거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으며 이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요, 자기 습관과 행동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어찌 보면 가짜인 거죠.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주인공이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어린 자식을 납치당해서 그 유괴범이 납치해서 죽였어요. 어머니는 엄청난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유괴범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 길을 찾아가서 창살을 마주하고 그를 만났는데 이 주인공이 이 아들을 잃은 엄마가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 말을 해주려고 갔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범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주인공, 이 아이의 엄마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다시 차오릅니다.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동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살인죄를 저질러서 자기가 감옥에 가 있는 거는 이 세상에서도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값은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어찌 보면은 성경에는 죄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용서한 거죠.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아이와 그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용서는 어찌 보면 반쪽짜리 용서예요. 근데 죄인은 감옥에서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물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인 어린아이의 엄마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온한 모습을, 아무리 내가 마음이 평안해도 그 어머니 앞에서는 죄를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무지한 죄인이라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탐욕적이고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고 너무 내가 악해서 내가 당신 자식을 죽여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벌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죠. 회개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지만 먼저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과거의 모습과 행동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뜻대로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진솔하게 먼저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다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고 그리고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어두움의 해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를 받았지만 설령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없었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으셨어. 신은 없어. 결국은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이 바뀌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빛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둠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곧 어둠의 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온전히 빛 가운데 있는지 그걸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늘 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설령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은 없네.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결국은 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빛을 잠깐 비춘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은 어둠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세상 친구들을 한 명도 만나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과 섞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들을 만나면 다시 또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까 봐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요동하지 않고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안정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말 쓰는데요.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말은요, 테이블 앞에 S자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4개의 다리 중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견고히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스테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정된 나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되지가 않아요. 스테이블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항상 요동치고요. 마음이 항상 화평하지가 않습니다. 어둠의 일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항상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안정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값진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끝까지 빛 가운데 살아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둠의 일들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